요즘 가끔 저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좀 보고 있습니다. 요즘 세태가 어떤 세태인지 또 어떻게 또 한국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름대로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좀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드라마의 형태를 좀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가족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옛날에 전통적으로 보아왔던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느꼈던 그런 가족의 개념과는 요즘은 상당히 좀 달라진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함께 밥을 먹는 식구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어떤 가족들은 보면 전혀 가족인 줄 모르고 있다가 뭐 유전자 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또 혈육을 찾아내는 그래서 새로운 또 혈연 관계가 맺어지는 가족도 종종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이제 앞으로 시대가 변하면 더 가족의 개념이 전통적인 생각과는 많이 좀 멀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동성애가 점점점 확장되어 가고 그러면 남자와 남자 사이에 여자와 여자 사이에 결혼한다고 하고 또 그런 어떤 동성애 부부 가운데서도 입양이 가능하다 하니까 왠지 모르게 좀 거부감이 있지만 가족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겠는가. 서구 사회가 그렇게 변화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시간 문제이지 그런 부분에서 가족에 대한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참 두렵고 또 원치 아니하는 그런 가족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가족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한 7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남자 집사님이신데요. 머리가 참 하얀 백발을 지니고 있었던 그 집사님이십니다. 그 집사님이 젊었을 때는 호기가 있으셨고요. 그리고 또 아주 주목 세계에서 나름대로 조금 영향력을 미치던 그런 어르신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 연세 늙음하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 기쁘고 정말 너무나 충만해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간증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게 한 가지 꿈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뭐, 뭐 길게는 10년 안에 아니면은 뭐 5년 안에라도 얼마든지 그 꿈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서 천국에 가면은 제일 먼저 베드로 형님 한번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성도들이 한바탕 웃어 제꼈습니다. 물론 이제 연세가 70대 후반 정도 되니까 뭐 우리 젊은 사람과는 달리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형님쯤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뭐 시간적으로 보면은 2000년 정도의 그 시간이 흘러갔는데 베드로한테 형님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한바탕 모두가 다 웃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웃긴 것은 예수님 보고 큰 형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웃겼어요. 예수님도 형님이 될 수 있겠구나. 네, 한편으로 웃으면서 한편으로는 집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형님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큰 오빠가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로마서 8장 하면 보통 아주 그 로마서에서 핵심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온 그런 기적이 일어난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따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누가 어떤 분이 되게 하셨나요?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예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 말씀의 원리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 되시는 거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오빠 되시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 참 성경을 깊게 보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참 그때 탐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처럼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이유는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나는 과연 영가족인가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영가족하면 영원한 가족 혹은 영적인 가족의 준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영적인 가족인지 혹은 영원한 가족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하고 동일한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예수님의 혈육적인 가족들은 예수님은 알기는 알아요.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직접 낳은 그 육신의 어머니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성령으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수태를 통해서 천사들의 그 고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주이심을 그 누구보다도 마리아에게 확실하게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많은 동생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동생들 한두 사람들이 아니고,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고보가 있고 요셉도 있고 유다도 있고 시몬의 형제로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이들이 있다는 거 하는 것을 보면서 적어도 여동생들이 2명 이상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식구들, 예수님의 혈육적인 가족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는 알죠. 나의 아들이요 혹은 나의 형님이요 나의 오빠로 예수님의 가족들은 알고 있지만,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혈육적인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알기는 알되 믿지 않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31절 초반절에 보니까 그때에라는 그때 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바로 그 앞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많이 몰려오게 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제 예루살렘에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자칭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자칭 메시아라 하는 자들도 많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진상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서기관들을 파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검증하고 검토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그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자 이 서기관들이 어떠한 결론을 내렸냐면 바알세불이 집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아예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올 때부터 그러한 생각을 아주 가지고 내려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나라와 그 다음에 집과 사탄과 강한 자라는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 사탄이 사탄을, 마귀가 마귀를 내어 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저들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셨냐면은, 나를 모독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그 전에 용서를 받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으니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죄라고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죄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죠.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31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 누구입니까? 마리아죠.
그리고 그의 동생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아마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였고 그 밑에 동생이 요셉이었고 그 밑에가 이제 유다였고 시몬이었는데 뭐 그 중에서 뭐 형제들이 다 왔거나 아니면은 뭐 마리아를 포함해서 여하튼 적어도 뭐 몇 명의 그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논쟁을 한참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논쟁이 하도 열띠게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어떻게 하냐면 31절에 보니까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모친이 왔으니 우리를 좀 만나자라고 그렇게 아마 전가를 했을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논쟁 중이셨고 그런 상황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림에 그려질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듭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 귀신들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자 예수님 그렇게 아니라고 계속 강변한 것이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그리고 더군다나 제일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나는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메시아로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 내 손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가족들은 다 문 밖에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텐데 이 가족들의 눈에는 가족들의 귀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다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했던 이 악평 바알세불이 짚혀졌다 또 귀신들의 왕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이 악평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귀에는 잘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가족들이 결론 내리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상태였느냐? 미쳤다는 겁니다.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 그 예수님을 그 형님을 혹은 아들을 한시바삐 그 부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그곳에서 빼내어서 속히 지금 나사렛으로 데리고 가려는데 가족들의 목적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낸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본문을 우리가 깊이 성찰해 보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부류의 인간들이 군집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32절과 3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34절에 보면 둘러 앉은 자들을 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공간 안에 한 그 집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어떤 부류의 특정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둘러싸서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둘러싸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힐난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주께서 하시는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 주위에 둘러 앉아 있는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자, 다른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을 제외하고 다른 한 부류는 문 밖에 서서 지금 자신의 혈육이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틈만 있으면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가족들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리로 표현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의 주위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다른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혈육적인 가족들이 지금 이렇게 한 공동체 공간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명쾌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밖에 서서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이 정말 주님의 그 가족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앉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영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육신적인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하여 미쳤다 혹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임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명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당장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저 육신적인 가족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단정 지었고 그리고 서기관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자신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예수님이 미쳤다는 것이 그들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완벽하게 인식되고 그리고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새벽 기도회나 혹은 큐티를 통해서 혹은 정해진 통독 그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듣고 있는지요? 아니면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많이 읽었으니까 지금은 안 읽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자족하면서 혹시라도 어떤 형식적인 아니면은 그냥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순종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족이 어떤 가족입니까? 영가족이에요. 예수님의 영원한 가족이자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가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영가족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영가족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영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처럼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현대 신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윤리적인 선생님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구조적인 악에서 예수님이야말로 그 정치를 타개하는 어떤 혁명가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어떤 빈민 운동가로 예수님을 그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내가 보는 관점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이나 아니면은 그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편협적이고 지엽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분명한 것은 나는 영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가족으로 인정을 해주신다면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영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영가족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한 주님께서는 영가족,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영가족이라고 칭하셨고 또 한 부류를 가족으로 칭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가족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혈육들이 찾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어떤 한 행동을 취하시는데 그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이 바라는 희망사항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내심 주님이 가르치는 행동을 중단하고 그리고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을 기쁘게 맞아줄 것을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영가족에 대한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아나무인적인 존재입니다. 어머니도 인정하지 않고 동생들도 인정하지 않는, 특별히 유교적인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과 병행하는 마태복음 말씀과 우리가 병행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더 쉽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마태복음 12장 46절로 그리고 5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상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상황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주님은 그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은 이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또 어떤 상황을 하냐면 동시에 또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누군가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보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형제들이 왔습니다라고 전가를 해주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또 다른 가르침, 즉 영가족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상황인 것이죠. 자, 이러한 주님의 행동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궁금증을 갖게 하는, 호기심을 갖게 하는 말씀임에 충분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인 생각과 상식을 깨쳐버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람의 그 말을 전가를 듣자마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내 동생들이냐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무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anybody 혹은 everybody,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을 다 무시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족에 더 확대되고 더 증폭되고 더 온 우주적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혈육의 관계를 맺기 위해요. 혈육적인 가족을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람들을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예정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맏아들 삼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통해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또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새로운 영적인 혈육을 떠나서 어떤 그 육신적인 그런 관계를 떠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그 상황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모친이 된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한 가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형제가 들어갑니다. 자매도 들어갑니다.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서 빠진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빠져 있어요. 아버지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은요,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가족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예수님 은혜 안에서 영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예수님은 부모도 못 알아보고 또 형제를 못 알아보는 그런 안하무인적인 그런 인격을 가진 분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씀인 것이죠. 오히려 이 말씀은요, 온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인간적인 그 혈육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결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녀가 없어요. 누구도 다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맏아들로 여기고 우리 서로가 다 형제요 자매로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온 우주적인 가족이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매요 또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가족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족이요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가족으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가족이 어떤 존재입니까? 누구가 아프면 그 아픔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누군가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같이 그 기쁨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또한 한쪽이 넉넉하면 그 넉넉한 것을 풀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영가족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 교회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둘람 교회 다윗은 사울의 그 핍박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들, 그리고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했고, 그리고 다윗의 가족들도 그와 함께하면서 아둘람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로마서 말씀처럼 함께 울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함께 웃었을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도 바로 이러한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젊은 청년들도 있고 또한 40대 50대의 중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령을 뛰어넘어서 세대를 뛰어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은혜로운 공동체요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고 또 말씀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한 형제임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은 다 가족으로 삼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켜 안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는 은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